25일 성탄의 아침입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풍족해서 넘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 아니라 내가 비참에 빠짐을 깨달았을 때 그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참과 어둠에 있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암담한 심판과 징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생각해보면 역사도 그랬고요. 때로는 현 곳곳에 있는 사회, 그런 어떤 기관들에는 아직도 어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정도 그런 어둠이 많이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잘 모르다가 기사를 보거나 또 역사를 들춰서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왕정 시대도 있었고, 그런 정치 군부 세력도 있었고, 그런 금융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고, 그런 국정농단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단 최고 권력층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여전히 그 어둠은 존재해왔고 때로는 하고 있다는 것에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럴 수가 있겠는데 너무나 안타깝겠죠. 교회 사실 그 어둠이 다 물러가고 빛이 임한 상태로 유지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다면 너무나 안타까울 것입니다. 인간이 안타까운 욕심과 어떤 자신의 감정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최고의 결정권자이셔야 되는데 그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 오늘 본문처럼 이어지게 될 것이지요. 보니까 16절의 끝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교만으로 말미암아, 맞아요.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다. 울 것이에요? 아니요. 17절 끝에는요.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까지 그 심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상황을 알려줘야 됐지요. 당연하죠. 어둠이고 슬픔이고 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6절에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최고 권력층인 18절 왕과 왕후에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에 가장 높아 보이는 분도 사실은 하나님보다 높지 않죠. 그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죠. 사실은 그 상태가 굉장히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비참 앞에 있고 비참한 상황이지만 은혜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빛으로 희망을 써야 될 시간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16절의 말대로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은 사실은요 비참한 상황이죠. 이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최고의 권력을 가졌는데 전하는 일도 솔직히 쉽지는 않았겠지만 내가 최고의 것을 가졌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감히 어리고 유명하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선지자가 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누가 회개하고 통곡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요나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사흘길 가는 그 성에 하루 만에 선포했던 메시지를 듣고 그 백성이 회개했던 모습은 사실은 대단한 거죠. 절대 듣지 않겠죠. 물론 갑자기 어느 날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온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니까 놀라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회개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의 시작인데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수도 하고 죄를 졌는데 사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의 안타까운 상황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19절 20절에도 얘기합니다. 유다가 잡혀가고 온전히 잡혀가게 될 거다. 20절에도 그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 피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내게 맡겼던 양이라고 하죠. 왕은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내가 권력이 있으면 내 건 줄 알아요. 내가 부하면 그것이 내 건 줄 알아요. 그러네 내 양이라고 얘기했지만 맡겼던 양이라고 20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너에게 맡겼던 양, 하나님이 내게 맡아주신 그가는 청직이었는데 그것이 어디 가겠느냐?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소유주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가 속한 곳에도 세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도자도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고 그 공동체나 그 공동체의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참된 소유주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21절에는요 되게 처참한 비참함을 조금 묘사하고 있는데 친구로 삼았던 자가 내 위에 갑자기 우두머리로 된대요. 이스라엘도 그랬죠. 때로는 의지했던 이방 나라였는데 어느 날 약탈해 가고 조공을 바쳐야 되는 나라로 변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삶에서도 내가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월급을 주는 것 같고 내가 명령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그가 독립을 하더니 나보다 큰 회사를 차리고 나한테 하청을 주기 시작하면 그러면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되고 스스로는 되게 큰 자괴감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생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알려주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화만 나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어느 정도 힘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바로 교만이 임하자 그 나라를 찢으셨고 그리고 나서 이웃 백성들, 이웃 나라들에 의해서 자신들을 통치하거나 공격을 받게 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의지했던 민족이 약탈하고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속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분을 의지해야 되는가 봐야 됐습니다. 22절에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때 문제를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영적, 아플 때 내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되죠. 내가 어디가 아프고 내가 왜 아픈가라는 것을 그래야지 더 큰 부끄러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23절에는요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독특한 이야기래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구스인이면 이제 검은 피부입니다. 표범이 그의 반정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으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거다. 이거는요 반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없어. 그런 비참인데 너희들이 피부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어디서 올까? 그 불가능 같은 구원이 어디서 왔었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하나님에게죠. 그렇지 않다면 24절에는 건물같이 흘려 엄청나게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냥 괜찮겠지, 나는 아니겠지, 모르겠지. 문제는요, 나는 평안하겠지, 나는 뭐 저들보다 나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되고 비참한 통곡이 시작되고 건불같이 날아가. 이것이요 사실은요 헤아릴 수, 이게 내가 숨길 수 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괜찮겠지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5절 26절에 분깃이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깃, 그 위기는 사실은 심판이죠. 철저하게 26절에는 수치, 27절에는요 회개하기를 원했죠. 회복해 하고 돌이키는 게 먼저였는데 숨길 수 없는 죄를 범했구나.
돌이켜야 되는구나. 내 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에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겸손히 솔직히 주님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29장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 그럴 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냥 빨리 심판하시지. 근데 오늘 성탄인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 사실은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이 간절해져야 되는데 말이죠. 그 동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죠. 맞아요. 그래서 이 겸손으로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바라보며 희망을 썼어야 됐습니다.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빛과 같은 말씀이죠. 15절에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15절에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거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이 사실은 그런 겁니다.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조용히 들어야 될 것이죠. 그런데 무슨 캐롤송처럼 들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게는 하나님께 충성했던 이들은 정말 고요한 캐롤이나 잔잔한 찬양이 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런 소리를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번쩍번쩍한 사이렌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요 위기다 경고다, 너 지금 탈출하지 않으면 그 어둠 속에서 죽을 거야 라고 외침이 임하는 사실 성탄일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는. 그러면 들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교만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며 반복하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공동체, 교만한 가정은요, 교만한 사회, 교만한 나라는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막고 밀어내는 것이 그 교만이기 때문이죠. 왜요? 순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다 밀어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요, 오늘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찬탈했다는 거예요. 뺏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탄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다운 순종의 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높은 영광으로 내려보내 주셔야 됐고,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대왕에게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 인간의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엎고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 그 겸손으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짐승의 밥통으로 오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순종의 왕,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절망의 시대에, 이 비탄의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희망으로 빛을 쓸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어둠 가운데 비참에 빠져 있었는데 희망의 빛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심령에 깊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도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내 몸에 받아들이고 내 머리와 생각과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낮고 낮음을 기억하여 이 어두움에 빛을 비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명령 따라 소금으로 빛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너무 많은 어둠이 짙어져 아버지 하나님 절망에 아버지 하나님 통곡하며 우는 이들에게 웃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빛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이들, 특별히 선교사님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복음 위에 애쓰고 힘쓰는 귀한 일꾼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광명의 빛으로 비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달아 알아야 되는 이들이 있다면 속히 깨달아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한 이들이라면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되 주님을 높이는 귀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있어질 성탄절 예배 가운데 주님이 홀로 자정하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그 기거하는 모든 공동체와 가정과 기업과 아버지 산업의 일터 가운데 주님이 늘 동행하셔서 찬바람 부는 시대가 아니라 따스한 온기가 넘쳐나는 그곳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공동체 아버지 예수라는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히 아버지의 교만이 싹트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고 뿌리 뽑아 주시고 주님만 최고의 우리의 통치자여 왕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버지 통일될 앞날을 위해 또 귀한 다음 세대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두운 문제 막힌 담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